대방강불환경강설 43 27 10정품 4 안으로 덕이 원만하다.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얻고 이와 같은 법을 정득하고 이와 같은 법에 자세히 머물러서 분명하게 보며 이와 같은 신통력을 얻고 이와 같은 경계에 머물러서 이와 같은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이와 같은 신통을 일으키며 큰 자비에 항상 안주하느니라. 중생을 항상 이익하게 하고 중생에게 편안한 바른 길을 열어서 보여주고 복과 지혜의 강명 깃대를 세우며 불사연 해탈을 정득하고 일체지혜의 해탈에 머물고 모든 부처님의 해탈의 저 언덕에 이르며 불사연 해탈의 방편문을 배워서 성취하느니라. 법계의 차별한 문에 들어가서 창란하지 않으며 보현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삼매에서 유의하고 자제하며 사자의 기운 뻗는 지혜에 머물러서 마음에 장애가 없느니라. 그 마음은 항상 10가지 큰 법장에 머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을 기억하여 생각하는 데 머물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기억하여 생각하는 데 머물며 일체 중생을 조복하는 큰 자비에 머물며 헤아릴 수 없이 청정한 국토를 나타내 보이는 지혜에 머물며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는 결정한 지혜에 머무느니라.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평등 보리에 머물며 걸림없고 집착함이 없는 경계에 머물며 일체의 법이 모양이 없는 성품에 머물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근에 머무느니라.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열애께서 법계 차별 없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으로 앞에 서서 지도하는 지혜에 머물며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고 출가하고 도량에 나아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의 덧심을 관찰하여 찰나의 경계에 들어가는 데 머무느니라. 불자여 이 10가지 큰 법장은 크고 넓어 한량이 없으며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다할 수 없고 그대로 참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라. 일체 세간의 지혜로는 능히 일컬어 말할 수 없느니라.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은 이미 보현의 형의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청정한 법을 정득하여 뜻이 강대하며 중생의 한량없는 착한 뿌리를 열어 보이며 보살의 모든 세력을 정장하여 잠깐 동안의 보살의 모든 공덕을 만족해 하며 보살의 모든 행을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의 다란히 법을 얻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 지니며 비록 진여의 실제에 편안히 머물면서도 모든 세속의 말을 따라서 일체 중생을 조복함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니라. 위로는 부처님의 가의에 포섭되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 삼매로서 일체 부처님 넓고 큰 지혜를 얻으며 일체 강대한 법을 교묘하게 설하는 자유로운 변제를 얻으며 일체 세계의 가장 수성하고 청정하고 두려움이 없는 법을 얻으며 일체 삼매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으며 일체 보살의 교묘한 방편을 얻느니라. 일체 법의 강명을 얻으며 일체 세간을 위로하는 법의 저 언덕에 이르며 일체 중생의 때와 때 아닌 것을 알고 시방세계 모든 곳을 비추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수성한 지혜를 얻게 하며 일체 세간의 가장 높은 서성이 되고 일체 모든 공덕에 안주하여 일체 중생에게 청량한 삼매를 열어보여 가장 높은 지혜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수행하면 곧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큰 자비심이 정장하고 선지식을 친근하고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일체의 법을 알고 일체 세계에 나아가고 일체 방해에 들어가고 일체 세상에 들어가고 일체 법의 평등한 성품을 깨닫고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을 알고
일체의 지혜의 평등한 성품에 머무느니라. 이 법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업을 짓고 다른 업은 짓지 않으며 아직 부족한 마음에 머물고 산란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고 한결같은 마음에 머물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마음에 머물고 결정한 마음에 머물고 변동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업을 짓고 이와 같이 구경에 이르느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은 다른 말과 다르게 짓는 일이 없고 같은 말과 같이 짓는 일만 있느니라. 부처님의 가의의 포섭됨을 10가지로 비유하다. 무슨 까닭인가 비유하자면 마치 건강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으로 그 이름을 얻어서 마침내 어느 때나 깨뜨릴 수 없음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행하는 법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모든 행하는 법을 떠날 때가 없느니라. 비유하자면 징금은 묘한 색이 있으므로 그 이름을 얻어서 마침내 묘한 색을 떠날 데가 없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선업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모든 선업을 떠날 데가 없느니라. 비유하자면 태양은 강명받기로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강명받기를 떠날 데가 없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지혜의 강명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지혜의 강명을 떠날 데가 없느니라. 비유하자면 숨이 사는 4가지 보배로 된 봉우리가 바닷속에서 우뚝 솟았다는 것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내 봉우리를 떠날 데가 없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착한 뿌리가 세상에서 유달리 우뚝하다는 것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착한 뿌리를 떠날 데가 없느니라. 비유하자면 땅덩이는 온갖 것을 싣고 있다는 것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능히 유지하는 일을 떠날 데가 없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떠날 데가 없느니라. 비유하자면 큰 바다는 여러 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물을 떠날 데가 없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서원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잠시도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을 버리지 않느니라. 비유하자면 장군은 전쟁을 잘한다는 것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그 잘하는 것을 버릴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와 같은 삼매를 잘 닦는다는 것으로 그 이름을 얻었으므로 일체의 지혜의 지혜를 성취할 때까지 마침내 이러한 행을 버릴 때가 없느니라. 비유하자면 전륜왕은 사천하를 통치하면서 일체의 중생을 항상 부지런히 잘 보호하여 행사하는 일이 없고 항상 즐거움을 받게 하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러한 모든 큰 산매에 들어가 일체의 중생을 항상 부지런히 교하여 끝까지 청정하게 하느니라. 비유하자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줄기와 잎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현의 형을 닦아서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법이 자라게 하느니라. 비유하자면 큰 이름이 여름에 큰 비를 내려서 온갖 종자를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와 같은 큰 산매에 들어서 보살의 형을 닦고 큰 법의 비를 내리느니라. 내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껏 청정하고 한껏 열반하고 한껏 편안하고 한껏 저 언덕에 이르고 한껏 즐겁고 한껏 의심을 끊게 하며 모든 중생 구경의 복밭이 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시하는 일을 청정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물러나지 않는 도에 머물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로 일체의 지혜의 지혜를 얻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상계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구경의 지혜를 얻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구경의 법을 얻게 하며
모든 중생들을 일체 지혜의 곳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살이 이 법을 성취하며 지혜가 맹료해서 법교의 문에 들어가 보살의 불가사의한 한량없는 행을 능히 깨끗이 하느니라. 이른바 모든 지혜를 깨끗이 하나니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연고며 능히 중생을 깨끗이 하나니 조복해 하는 연고며 능히 국토를 깨끗이 하나니 항상 행하는 연고며 능히 모든 법을 깨끗이 하나니 널리하는 연고며 능히 두려움 없음을 깨끗이 하나니 급약함이 없는 연고며 능히 걸림없는 변제를 깨끗이 하나니 겸허하게 연설하는 연고며 능히 달아내를 깨끗이 하나니 일체의 법의 자유로움을 얻는 연고며 능히 친근한 행을 깨끗이 하나니 항상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보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 이 삼매에 머물면 이와 같은 백천억 나이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청정한 공덕을 얻나니 이와 같은 삼매의 경계에 자제함을 얻는 연고며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가피하는 연고며 자기의 성근의 힘으로 흘러나온 연고며 지혜 있는 지혜에 들어간 큰 위엄인 연고며 여러 선지식을 인도하는 힘인 연고며 일체의 모든 막원을 꺾어 항복받는 연고며 다같이 성근이 청정하여진 힘인 연고며 강대한 서운과 욕망의 힘인 연고며 심어놓은 성근이 성취하는 힘인 연고며 모든 세간을 초월한 거지없는 복에 상대가 없는 힘인 연고이니라. 부처님이 가위와 꽃 같다. 불자여 보살 마살 이 삼매에 머물러서는 10가지 법을 얻어서 가금일에 현재의 일체 모든 부처님들과 갖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여러 가지 상호를 가지가지로 장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같고 청정 큰 강명 그물을 놓음이 모든 부처님과 같고 신통 변화로 중생을 조복함이 모든 부처님과 같고 거지없는 몸매와 청정한 음성이 모든 부처님과 같고 중생의 업을 따라 깨끗한 국토를 나타냄이 모든 부처님과 같고 일체의 중생의 여러 종류의 말을 다 능히 포섭하여 가져서 잊지 않고 잃지 않음이 모든 부처님과 같고 담이 없는 변제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법륜을 굴려 지혜를 생기게 함이 모든 부처님과 같고 크게 사자우하여 두려움 없으며 한량없는 법으로 중생을 깨우침이 모든 부처님과 같고 잠깐 동안의 큰 신통으로 새 세상에 두루 들어감이 모든 부처님과 같고 일체의 중생의 모든 부처님의 장언과 모든 부처님의 이력과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같으니라. 보현보살과 문답으로 가려서 밝히다. 보안보살이 법을 묻다. 그때 보안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시여 이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법을 얻어 열애와 같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부처님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10가지 힘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일체의 지혜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일체의 법 가운데서 보리를 얻은 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넓은 눈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일체의 경계 가운데 걸림이 없이 보는 눈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일체의 법을 깨달았다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삼세 부처님으로 더불어 둘이 없이 머문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실제의 머문이라 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보현의 행과 원을 수행하여 오히려 아직도 쉬지 않으며 어찌하여 법교의 저 끝까지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아니합니까? 보현보살이 답하다. 그때 보현보살이 보안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불자시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만약 이 보살 마살 일체 부처님과 같다면 무슨 뜻으로 부처님이라 이름하지 않으며 내지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이미 과거 미래 현재 세상의 일체의 보살의 갖가지 행과 원을 닦아서 지혜의 경계에 들어갔으므로 곧 부처님이라 꼭 이름해야 하지만 부처님이 계신 데서 보살의 행을 닦아서 쉬지 않으므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열애의 모든 힘에 다 이미 들어갔으며 곧 10가지 힘이라 하고 비록 10가지 힘을 성취하였으나 보현의 행을 닦아서 쉬지 않으므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의 법을 알고 능히 연설하며 일체의 지혜라 이름하고 비록 일체의 모든 법을 능히 연설하면서도 낱낱 법에 잘 사유하여 아직 쉬지 않으므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의 법의 두 모양이 없음을 알므로 이것을 곧 일체의 법을 깨달았다 이름하고 둘이며 둘이 아닌 일체의 모든 법의 차별한 길을 교모하게 관찰하고 점점 더 수성하게 하여 쉬지 않으므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미 능히 넓은 눈의 경계를 밝게 보므로 넓은 눈이라 이름하고 비록 능히 넓은 눈의 경계를 정득하였으나 잠깐마다 정장하여 쉬지 않으므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의 법을 다 잘 비추어 모든 어둠을 떠났으므로 걸림없이 보는 이라 이름하고 걸림없이 보는 이를 항상 부지런히 생각함으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얻었으므로 곧 일체의 법을 깨달았다고 이름하고 모든 열의 바른 깨달음의 지혜의 눈을 관찰하여 방일하지 않으므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이 머무는 데 머물러 부처님으로 더불어 둘이 아니므로 부처님과 둘이 없이 머무니라 이름하고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받아 모든 지혜를 닦음으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의 세간의 실제를 항상 관찰함으로 곧 실제에 머무니라 이름하고 비록 모든 법의 실제를 항상 관찰하면서도 정득하지 않고 또한 버리지도 않으므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서 이러한 분별을 아주 쉬었으므로 원을 쉬어 버리니라 이름하느니라. 강대하게 닦아 원만하고도 물러나지 않으므로 보현의 원을 쉬지 않느니라 이름하고 법계는 변제가 없어 일체의 모든 법이 한 모양이며 모양이 없음을 알므로 곧 법계의 저 끝까지 보살의 도를 버렸다라고 이름하느니라. 비록 법계가 변제가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일체의 가지가지 다른 모양을 알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싫어하지 않으므로 곧 보현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비유를 들어 밝히다. 불자에 비유하자면 마치 아나발라 코끼리가 금협산 칠복을 속에 있는데 굴의 주인은 모두 칠보로 난간이 되고 보배 달아 나무가 차례로 줄지었으면 진금 그물이 이에 덮였고 코끼리의 몸은 깨끗하게 마치 눈과 같고 위에 금으로 된 단기를 세웠는데 금으로 영락이 되고 보배 그물로 코를 덮고 보배 방울을 들이었으며 7 기둥을 이루고 6 어금니가 부족하여 단정하고 원만하여 보는 입마다 기뻐함에 길이 잘 들었고 순하여 거스르려는 마음이 없느니라. 만약 제석천왕이 행차를 하려 하면 그때 코끼리가 벌써 그 뜻을 알고 곧 칠보굴에서 행상을 감추고 도리천에 이르러 제석천왕 앞에서 신통력으로서 갖가지로 변하는데 몸에는 33개의 머리가 있고 머리마다 6개의 어금니가 있으며 낱낱 어금니마다 7개의 못이 있고 몸마다 7 연꽃이 있으며 낱낱 연꽃에는 7 처녀가 있어 한꺼번에 100,000가지 하늘 풍류를 연주하느니라. 이때 제석천왕은 이 보배 코끼리를 타고 난성전에서부터 꽃동산에 나아가면 흰 연꽃이 동산에 만발하였느니라. 이때 제석천왕 꽃동산에 가서는 코끼리에서 내려 일체 보장음전에 들어가 한량없는 처녀가 시중 들고 노래와 풍류로 모든 쾌락을 즐기느니라. 그때 코끼리는 다시 신통으로 코끼리의 몸을 숨기고 천신의 몸이 되어 33천의 사람들과 처녀들과 더불어 흰 연꽃이 만발한 동산에서 즐겁게 노는데 나타낸 몸매나 강명이나 어복이나 오고 가는 거동과 말하고 웃고 바라보는 것이 모두 저 천신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코끼리인지 천신인지 분별할 수 없으리만큼 코끼리와 천신들이 서로 흡사하니라. 불자여 이 아나발라 코끼리가 금엽산의 칠보굴 속에서는 변하는 일이 없지만 33천에 이르러 제석천왕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갖가지 즐거운 것을 변하여 만들며 천신들처럼 꽃같이 즐거움을 받느니라. 비유와 법을 함께 밝히다. 온갖 행을 갖추다.
불자여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현 보살의 행과 원과 모든 삼매를 닦는 것으로 보배의 장은거리를 삼고 7가지 보리의 부분법으로 보살의 몸을 삼으며 몸에서 놓는 강명으로 그물을 삼느니라. 큰 법의 단기를 세우고 큰 법의 종을 치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구를 삼고 경관 큰 서원의 어금니를 삼으며 지혜와 두려움 없기는 마치 사자와 같고 법의 비단을 정수리에 메고 비밀을 열어 보이며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의 저 언덕에 이르느니라. 걸림이 없는 행을 닦다. 보리의 자리에 앉아서 일체의 지혜를 이루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보현의 강대한 행과 원을 정장하여 물러나지 않고 쉬지도 않고 끊이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큰 자비로 정진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고통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보현의 도를 버리지 않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보이나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는 문을 나타내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에 머무는 문을 나타내느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강대한 국토에서 열반의 변화하는 문을 나타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차별한 세계에 태어나서 보현의 형을 닦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열애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강대한 국토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보살 대중이 친근하고 둘러앉아 있음을 나타내느니라. 혹 한 생각 사이에 보현의 형을 닦아 바른 깨달음을 이루며 혹은 잠깐 혹은 한시 혹은 하루 혹은 반달 혹은 한 달 혹은 1년 혹은 여러 해 혹은 한 급으로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의 보현의 형을 닦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다시 또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 상수가 되어 부처님을 친근하고 예배하고 공양하며 한술과 같은 경계를 묻고 관찰하여 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행과 한량없는 모든 지혜와 각가지 신통변화 각가지 이득과 각가지 지혜와 각가지 경계와 각가지 신통과 각가지 자제함과 각가지 해탈과 각가지 법의 밝음과 각가지로 교하고 조복하는 법을 청정하게 닦느니라. 무너지지 않는 인을 밝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의 본래의 몸은 없어지지 않지만 행과 서원의 힘으로 일체의 처소에 이와 같이 변화하여 나타나느니라. 강설 보살 마살의 본래의 몸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살 마살의 본래의 몸이란 곧 법신이며 진여자성이며 법성이며 참사람이며 참마음이며 참나이다. 이 참사람은 본래로 없어지지 않는다. 본래로 불생불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여자성 참마음 참사람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사물을 보고 책을 읽고 온갖 소리를 듣는 그 당체이다. 사람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 남녀노소 성속 등으로 천차만별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는 그 사실에는 어떤 조건도 차별도 없다. 밖으로 드러난 차별된 행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나 차별 없이 보고 듣는 그것이 곧 진여자성이며 참마음 참사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체체와 일체의 세간에서 인연을 따라 천가지로 변화하고 만가지로 변화한다. 참마음 참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참답고 여유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 인연을 따라 천변만하는 속성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면서 보살로 나타나서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이것이 보살이 없어지지 않는 본래의 몸이다. 무슨 삼매의 이익을 거듭 밝히다. 무슨 까닭인가? 보현의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으로 일체의 모든 중생을 조복하려는 까닭인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함을 얻게 하려는 까닭이며 그들로 하여금 생사에서 윤회함을 영원히 끊게 하려는 까닭이며 강대한 모든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려는 까닭이며 일체의 모든 열애를 항상 친견하려는 까닭이니라. 일체의 부처님 법의 흐름에 깊이 들어가는 까닭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종성을 생각하려는
까닭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 법과 법신을 생각하려는 까닭이며 일체 보살의 모든 행을 널리 닦아서 원만케 하려는 까닭이며 보현의 흐름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일체의 지혜를 정득하려는 까닭이니라. 불자여 그대는 응당 이 보살 마살이 보현의 형을 버리지 않으며 보살의 도를 끊지 않고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며 일체의 지혜를 정득하고 일체의 지혜의 법을 자제하게 받아 가지는 것을 잘 관찰하느니라. 마치 이나발라 코끼리가 코끼리의 몸을 버리지 않고 33천에 가서 천신을 태우고 천신의 즐거움을 받고 천신의 유의를 하고 천왕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늘 천녀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모든 천신들과 같고 차별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현의 대성의 모든 행을 버리지 않으며 모든 서원에서 물러나지 않고 부처님과 같이 자제함을 얻어 일체의 지혜를 갖추며 부처님의 해탈을 정득하여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으며 청정함을 성취하여 모든 국토에 물들지 않으며 부처님 법에 분별이 없느니라. 비록 모든 법이 널리 다 평등하여 두 모양이 없음을 알지만 항상 일체 부처님 국토를 분명히 보며 비록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이미 동등하지만 보살의 형을 닦아서 계속하여 끊이지 않느니라. 불자여 보살 맛을 이와 같이 보현의 행과 원인 강대한 법에 편안히 머물며 이 사람은 마음이 청정해지는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 제시 걸림이 없는 바퀴 큰 삼매의 수승한 마음과 강대한 지혜이니라. 10가지 삼매를 모두 맺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이 머무는 보현행의 10가지 큰 삼매 바퀴이니라. 십정품 끝 제40상근 끝.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대방강불 환경